할렐루야. 네.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말이 있는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온유가 아빠를 참 많이 닮았어요. 이런 말들. 네.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저를 보고는 시온이 아빠시죠? 이렇게 하시고 제 얼굴에 무슨 시온이 아빠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단번에 저를 알아보십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온유 나이였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친척 어르신들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쌍나팔, 쌍나팔. 그러니까 제가 오면 쌍나팔 왔다, 쌍나팔 왔다. 이 쌍나팔이 뭐냐면은 제가 쉬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저희 큰아버지가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쌍나팔, 시끄럽다 이거죠. 요새는 저희 어르신들이 시온이를 보면은 쌍나팔 왔다. 쌍나팔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쩜 지혜비랑 그렇게 똑같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기분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실상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 서신이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살폈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마귀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바로 의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접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또 노래, 가요에서도, 책, 광고, 영화. 우리는 항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도 진실된 사랑을 꿈꿉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바람과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사랑이 부족한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든 세상에서 이 경쟁은 너무 치열해졌습니다. 누구도 패자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얕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심지어 가족 울타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기적이면서 냉소적인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부터 들었던 말씀은 다름 아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 정황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동력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한 표시를 해두었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며 그분을 깨달아 알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마치 갓난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갓난아이 정말 미숙합니다. 혼자 뒤집기도 못하고 스스로 젖병을 들고 우유도 마시지 못합니다. 또 엄마가 기저귀를 매번 갈아줘야 되고 또 씻겨주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미숙한 갓난아이는 생존 지식도 없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애들이 말도 늘고 이제 막 걸음마도 배우고 또 금세 이제 엄마 아빠 말과 행동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요즘 저희 자녀들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엄마 아빠 하는 그 기도를 막 그대로 따라해요. 집에서 막 자기가 서로 기도하려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 싸우고 경쟁하는 건 하나님 자녀의 그 모습은 아닌데 또 기도는 한단 말이죠. 약간 모순적인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의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도 또 교회 와서는 또 믿음의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뭔가 스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엄마 아빠의 기도를 잘 따라합니다. 또 한 번은 저희 부모님 교회 한번 수련회 그 여름 성경학교인가 그거 가가지고 한 이틀 동안 거기 다녀오더니 애들이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기도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꼭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들었나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설교 마치시고 이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게 이제 이틀 동안 보고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거를 보고 배워왔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래요. 아이는 보고 자란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래요. 미숙한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봄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랑이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세상 때문입니다. 세상.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전에 세상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단 말이죠.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월 직전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가인으로 예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2절 말씀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매우 황당한데 바로 그의 동생 아벨의 행동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죠. 아벨이 의로워서 가인이 그걸 견디지 못해 그를 죽입니다. 그래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왜 성도,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미워합니까? 아니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딱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중범죄인지를 말해주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다름 아닌 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인.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뺏고 시기하고 다투고 근데 이건 하나님 자녀 관점에서는 살인하는 행위예요.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동생 좀 미워할 수 있지. 동생이 갖고 있는 거 좀 뺏을 수 있지. 근데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관점에서는 그게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감정 다툼마저도 하나님 자녀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곧 살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인과 똑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인의 모습이 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또 사랑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제 결혼식 다녀왔는데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우정이라는 모습으로 사랑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왜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본받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래서 우리가 선뜻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괜히 잘못 사랑했다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이런 본문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설교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부터 순종하지 못하는데 제가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이라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죄도 없으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견주어서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한다면은 이게 가당키냐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한다죠. 독생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뭔 뜻이에요?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엄연히 친자가 아니라 양자죠, 양자. 그래서 이 로마서 이 8장을 보더라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 짓느니라. 그러니까 양자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친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DNA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그분은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견주어서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너무 우리에게 부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뼛속 DNA는요, 아담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뼛속 DN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때의 모습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의 모습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을 요청하니 도무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섣불리 서로 사랑한다는 이름 하에서 목숨을 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키지 않아도 누구라도 목숨 걸면서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이제 설교 후에 뒤숭숭합니다. 왜요? 이제 목사를 이중잣대로 바라보는 거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했으니까 어디 목사님 한번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목숨을 내놓으면서 형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수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예는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동료들. 1956년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요,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와오라니 이 부족은요, 외부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아주 위험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은 훈련을 받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이들의 가족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때 와오라니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훗날 그 부족원들은 이 5명의 선교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경우들이 교회 사에서는 있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1919년 3월 1일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일 겁니다. 그녀는 조국과 동족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붙잡혀서 그 어린 나이에 희생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여 모든 민족의 가슴을 울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조국을 사랑했고 동포를 사랑했던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는 적용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로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은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에 대한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본질은 다름 아닌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어떤 경우에는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며,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얼마든지 자기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반대는 이기심입니다. 그렇죠, 이기심. 이기심은 서로 시기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왜곡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보십시오.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요새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 그 뭐 연인 간의 그 사랑 이야기가 보면 너무 유치해. 오히려 옛날 그 사극에서 보여주는 사랑이 진짜 저렇게 사랑해야지 막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요새 뭐 어떻습니까? 친구 그 깻잎 좀 벗기는데 그거 좀 도와줬다고, 젓가락을 좀 찝어줬다고, 그거 갖고 뭐 네가 나를 안 사랑하고 네가 나를 경멸하니 뭐 어쩌니 그러고 싸우고 네가 어때 나만 바라봐야지 깻잎을 눌러줄 수 있냐고. 이게 하나같이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주 잣대에 나가지 못하면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사랑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집착. 병이 병.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친절한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친절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는 걸 막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현대인들은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의 사랑도 오염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래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잘 살아야 한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 근데요, 원래 죄된 본성이요, 자기를 사랑하게끔 태어났어요. 우리는 굳이 누구한테 너를 사랑해야 돼 얘기하지 않아도 끔찍히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해라든지 뭐 자살이라든지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한 축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자해하고 자살하는 거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그 고통을 견디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목숨을 또 자해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통받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거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 이건 우리의 선천적인 DNA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는 결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랑을 하더라도 옛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 그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우리를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혹시 아십니까?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미운 우리 새끼 말고 그 TV에서 하는 거 미운 우리 새끼 말고 미운 오리 새끼. 예. 주인공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달리 몸집이 컸고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그 오리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놀렸습니다. 그는 다른 동물들의 조롱과 놀림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연못을 떠났습니다. 미운 오리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여러 동물들을 만났지만 어디 가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미운 오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운 오리는 물가에서 아름다운 백조들이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가까이 가고 싶었고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백조들 곁에서 다가가 헤엄을 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백조들이 그 미운 오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함께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오리는 문득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백조였기 때문입니다. 그 우아한 백조 틈에서 자기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조처럼 그렇게 우아하게 헤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미운 오리 새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요즘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미운 오리 취급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괜히 뭐 유치원이든 어딘 가서 뭐 이렇게 막 튀게 막 눈에 띄게 막 기도하지 말라. 또 뭐 찬송 부르지 말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 말씀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 온유가 그래요. 온유가 어딜 가든 자꾸 막 친구를 붙잡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막 선생님도 막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워워 시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미운 오리라고 알고 있었지만 근데 아니. 그 우아한 백조보다 더 우아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말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이제 온라인 식방을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공통으로 했던 질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해 동안 교회 생활에 만족하느냐를 물었습니다. 뭐 각자 다 만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 앞이니까 뭐 만족한다고 얘기하지 뭐 불만족스럽습니다. 뭐 이런 점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해야 하면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 청년의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올 한 해가 교회의 소속감을 더 느낀 그런 한 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언니 오빠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또 그러면서 말하기 어느 순간 점점 세상의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점점 세상의 사람들과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 뭐 보통 친구들 이제 다 일하는 친구들이라 만나려면 주말에 만나야 되는데 이거 뭐 주말에 금요 모임 있고 또 뭐 주일 하루 이제 온 날 뭐 거의 뭐 비워야 되고 뭐 토요일 날 좀 한번 놀고 뭐 근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단순히 시간 때문에 서로 만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융화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미운 오리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자녀의 틈으로 돌았을 때 우리는 우아한 백조보다 더 우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우아하고 존귀한 자녀인지 우리는 금세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특별히 희생적인 사랑, 일반적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 표현하는 사랑도 중요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공허할 것입니다. 성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위해서 실제로 물질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픈 지체에게 문병 갈 수 있고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식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런 부부 사이, 또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또 상담도 해줄 수 있고, 또 중재도 해줄 수 있고, 전문가 연결도 해줄 수 있고, 어떤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또 공감해주고 함께 시간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 많죠. 경주사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이럴 때 아니면 서로 언제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특히 또 경주사 때 또 우리 뭐 축의금, 뭐 부의금,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또 이사 신방 갔을 때도 우리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좀 모아가지고 같이 선물도 사주고, 이런 것이 정말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작은 실천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사랑으로 단단해지면서 더 큰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내년도 한 해는 우리 올해보다, 그리고 또 작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산이의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와 같이 자신을 내어줄 줄 알면서 서로 사랑하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